이 시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에게는 아주 귀한 씨앗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씨앗은 특별한 씨앗이었습니다. 심기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씨앗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 씨앗 한번 심으면 끝인데 어떻게 할까? 이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 가만히 놓아두면은 아무것도 안 되겠다. 이 씨앗이 심겨졌을 때만이 많은 열매를 맺고 풍성한 소득을 얻기 때문에 씨앗을 심어야겠다 결심하고는 씨앗을 심었습니다. 마침내 그 씨앗이 싹을 타서 땅에 묻혀서 죽고 나니까 거기서 싹이 나는 거죠. 싹이 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농부가 그 씨앗을 가만히 두고 창고에 가만히 놓아두었으면 그냥 씨앗으로 그냥 그쳤을 것인데 그 씨앗이 땅에 묻혀서 썩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싹을 텄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뭔가를 가만히 있으면은 그게 평안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이라도 움직여서 우리의 몸이 하나의 씨앗이 되기를 결단하면서 계속해서 심고 우리가 죽는 매일매일 하루가 된다면 우리에게 풍성한 미래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 말씀은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슨 중심으로 말씀하시냐 하면은 십자가 중심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이어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중요하거든요. 시점이 언제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며칠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곧 예수님은 배신당하시고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그 순간을 앞두고 예수님은 자신을 밀 아래에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자 대신에 십자가를 택하려고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영광 대신에 고난을 택하려고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 대신에 자신의 죽음을 택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런 결정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은 밀알이 되고자 결정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고 말했습니다. 예수는 실패했다. 예수의 사역은 끝났다. 골고다에 올라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며 그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실패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내려가봐라. 이러면서 조롱까지 했죠. 그러나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밀알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생명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열매 또한 나아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 가만히 놔두시지 않았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서만 끝났다. 그럼 그야말로 완벽한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사흘 만에 이렇게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는 그래서 끝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인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승리의 깃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에 숨어서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세계 방방곳곳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스페인으로, 러시아로, 인도로, 아프리카로, 아라비아로 다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복음은 온 세계로 퍼져나갔고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미랄이 되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따랐던 제자들도 나도 저 예수님처럼 따라서 미랄이 되어야겠다. 죽어야겠다. 복음을 위하여 죽어야겠다라고 하는 본을 예수님을 본받아서 행한 실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군대 때문에 퍼진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정치 권력 때문에 퍼진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이러한 제자들과도 같은 미랄들 때문에 퍼지게 된 겁니다. 로마가 국교화되어서 퍼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를 비방하는 사람들은 그러지요. 로마의 힘을 힘입어서 이 세상이 이렇게 기독교화된 것이다. 기독교가 많이 퍼진 것이다. 그렇게 폄하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미랄들 때문에 퍼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자신을 내려놓은 사람들,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 그들이 바로 또 다른 미랄이 되어서 적인 세계로 퍼져나갔기 때문에 그 속에서 복음의 씨앗이 빵빵 터져 나는 거예요. 이렇게 부풀어 오른 겁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또 한 명 있죠. 사도 바울이 있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마침내 그는 목이 잘리는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그가 은혜 받은 그 내용들, 감동받은 것을 글로 써서 신약을 남겼고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그것을 감동받은 또 다른 미랄들이 그것에 감동받아 새로운 미랄이 되어 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귀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그리스도 때문에 죽겠습니다. 이거 보통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어떤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는 그 사람 믿음의 척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미랄이 되어서 그의 제자들이 다시 미랄이 되었던 것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을 어느 정도 살고 있는가? 예수님이 사셨던,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미랄과도 같은 삶을 어느 정도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의 이야기만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이어져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순간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순간순간 세상 속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때에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그런 정신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세상이 나를 부당하게 대우할 때에 그것을 걸러서 한번 참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내 아내가 나를 아니면 내 남편이 나를 힘들게 했을 때에 한번 걸러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한번 그 정도는 돼야 된다. 근데 한번 딱 그러면은 가정 속에서도 한 번 더 받아쳐버리고 바로바로 아니면 내가 두 대 쳐버리고 이런 식으로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가정의 불안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형제지간에도 마찬가지죠. 이 형제가 나에게 요만큼 10을 했는데 그럼 네가 10밖에 안 했냐? 나도 10밖에 안 해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안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하면 네가 10 했냐? 나는 20, 30 정도 더 해주겠다. 이 정도는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죠. 복음 전하는데 많은 우리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서 요즘 전도가 안 된다고 해서 전도를 안 하는 거?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안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복음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천하 만민을 얻는다 하더라도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더 귀하다. 천하 만물을 얻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셨으니 내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좋아하시는 것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쇠퇴하는 것은 자꾸 다른 사람들을 봐서 그런 겁니다. 내 주변은 안 하는데 저 믿는 사람은 안 하는데 이것 때문에 나도 안 한다. 이래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라면 나는 하겠습니다.
교회에 분쟁이 있을 때에 조용히 기도하라라고 하셨는데 이 시점에 무슨 기도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교회에 분쟁이 있을 때 조용히 기도하는 거.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내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제 예전에 우리 모교회가 분쟁이 있어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회의를 하게 될 때 어떤 한 사람이 딱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서로 싸우지 말고 우리 기도합시다라고 했더니 지금 기도할 때냐? 너 조용히 해 임마 나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거든요. 얼마나 슬픕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분쟁이 있을 때 서로 논쟁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가타부타 이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합시다라고 한 사람한테 조용히 해라라고 하다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진실로 따라가는 미랄이 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미랄의 삶을 본받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종종 한 번씩 군대 간증을 하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 육군 부사관이 되려고 결정했던 것인데 왜 그렇게 했던가? 잠깐 좀 말씀드리면 저는 원래는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2등병, 1병, 상병, 병장 복무하다가 만기 전역해서 그냥 복학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1병쯤 되었을 때에 주임 원사님이 서류 같은 거 하나 들고 오더니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부대원들한테 쭉 나눠주고 하사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에 보니까는 이렇게 하사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쭉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했죠. 제가 나쁘게 이야기할 이유는 없으니까 좋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있었는데 하루 이틀 지났는가 그랬더니 저와 몇 명을 불렀습니다. 주임원사님이 불러서 사무실에 딱 들어오라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면담을 하는 거죠. 면담을 하는데 너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그리고 이 하사관을 하게 되면 부사관을 하게 되면 좋은 혜택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자기 개발의 기회도 열려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좋은 것들을 쭉 열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거기에 현혹된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당시에 사순절 기간이었습니다. 참 마침 요즘하고 비슷해요. 그때가 3월 달이었어요. 사순절 기간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제가 군생활을 하고 있었냐면은 그때 일병 때였거든요. 일병 때였는데 일병 때도 제 때는 참 괴롭힘 많이 당했습니다. 2등병, 1병은 괴롭힘의 대상이거든요. 1병은 조금 낫죠. 2등병 때는 아주 심하고 그런 차이였는데 그 괴롭힘을 당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나는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인들에게 지금 학대받고 있는 노예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버텼어요. 그런 생각이 아니면은 견딜 수가 없는 군생활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입에 욕을 달면서 제 동기들이나 후배들은 욕에 입을 달면서 이 고참들 욕하고 그런 걸로 하루하루 보내면서 견디렸었는데 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런 정도의 마음 상태로는 안 되겠다. 나는 그래서 성경 속에 이집트인들한테 고난당하고 있는 나는 이집트 노예다. 나는 히브리 노예다. 왜냐하면 히브리 노예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 나도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는 노예 생활을 하는 거다. 그런 마음 가지니까는 속이 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지나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죠. 이곳이 광야구나. 이곳이 이집트 땅이구나. 그런데 딱 불러서 주임원사님이 이거 4년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요건들과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주면서 곰곰이 제가 그 면담을 하고 내무반에 들어와서 잠깐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이 광야라면은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는 영적 체험들을 하는 것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곳이 군대가 광야라면 나도 좀 더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것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다.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 이거는 내가 스스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신 생각이다. 이렇게 제가 믿게 된 거죠. 믿게 되면서 그래. 내가 한 4년 더 있어보자. 그러면서 사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군대에 5년 동안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 결단을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것인가? 성경을 보면서 믿음의 선조들이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쫓아가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의 삶을 봤습니다. 나도 그와 비견할 수는 없지만 이 군대에 오래 있으면서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인가라고 결단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쫓아가는 것처럼 그런 결단을 우리가 종종 한 번씩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세상 생활 속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많은 강요들이 있습니다. 그 생활 속에서도 우리 믿는 자로서 중심을 바로잡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도 일종의 우리의 믿음의 미랄이 되는 결단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의 십자가를 메고 미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의 십자가를 가지고 그 사람의 앞에서 미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의 십자가를 메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희생해야 될 십자가를 가지고 있다면 희생의 미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미랄이 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 가정 속에서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미랄이 되는 그런 결단을 내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면은 그 가정은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 회사 속에서 내가 열매의 꽃을 피게 되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가난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병에 걸리고 돈도 없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게 됐습니다. 어느 날 그 선교사님한테 물었습니다. 병에 걸려 있는 선교사님, 돈도 없는 선교사님에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냥 직장 얻어가지고 평범하게 사시던가 아니면 돈도 좀 벌고 저축도 하고 그렇게 사셨으면 지금 이 나이에 가난하다는 그런 처지나 아니면 병들지도 병 고칠 수 있는 돈도 좀 있을 건데 처량하고 참 이게 보기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 보니까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미랄이 되는 삶보다 더 아름다운 삶은 없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무슨 후회가 있겠습니까? 돈 없고 병든 것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저에게는 슬픔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 저는 미랄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행복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Follow me. 그리고 또 다른 해석에 보니까 come with me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나와 함께 가자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라는 약간 명령적인 의미지만은 come with me는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부탁하고 이렇게 격려하는 말씀이시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 그렇게 하면 너에게 하늘의 복이 있다는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는 성공적인 약속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너에게 많은 물질의 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 집안이 평안하게 될 거다. 네 자식들이 잘 될 거다. 형통하게 될 거다.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 너에게 하늘의 평안과 하늘 영광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혹 우리에게 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도 혹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되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허락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깊은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란에서 전쟁이 터졌는데 전쟁 속에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터졌으면 불안에 떨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평안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요동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누린다면 전쟁이든 가난이든 아픔이든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미랄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 우리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스스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도 하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의 미랄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생명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